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들어보니까 반복되는 것이 있더구만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반복되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걸로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찬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오늘 첫 신년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550장 찬송에 신년 주일이면 꼭 이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요. 그 가사 중에서 제가 마음에 늘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 옛날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해요. 신년이면은 제가 사명으로 알고 이 말씀을, 이 가사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꿈꾸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 비전과 그 꿈들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민이 그 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제가 담임하는 목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할까, 이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를, 또 그냥 체험하기를, 부족하지만은 제 마음의 교회를 향해 주신 꿈들이 있어요. 꿈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도가, 교회가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본 것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비전을 주고 꿈을 줬어요. 그게 늘 해마다 주시는 표예요,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 할렐루야.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 작년부터 이 꿈을 주셨는데, 근데 내년에는요,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제 마음이 벌써 내년에 이런 꿈을 꾸고 갔으면 좋겠다는, 벌써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또 중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변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비밀입니다. 근데 올해는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교인들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너무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 자꾸 제자 십자가 하니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많이 거부를 했어요. 다른 거 좀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자꾸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올해 이 말씀과 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뭔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배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에 필요한 것이 닷이 필요해요. 닷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표류하지 않고 정박할 때 또 흘러가지 않고 배가 견고하게 유동하지 않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엔진으로 가지만은 옛날에는 돛단배가 있어요. 돛을 달아야만이 바람을 맞이해서 목적지로 배가 바람 힘을 받아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에 이 닷이 필요하고 돛이 필요하듯이, 그래야 목적지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견고하게 이제 배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돛이 필요하고 영혼의 닷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어느 글을 보니까 믿음이 영혼의 닷이고 믿음의 돛이라는 글귀를 보고 마음에 와닿아서 메모를 해놨다가 적용을 하는 건데, 여기 좀 제가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영혼의 닷이 되고 우리 영혼의 돛이 되는 것은 믿음과 더 나아가서 사랑과 소망과 사랑이다. 세 가지가 우리 영혼의 이제 닷이고 돛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 생활과 또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또 사랑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자신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나를 잡아주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밀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잘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이고 또 소망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믿음은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과 확증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여러분 보입니까? 2024년도를 출발했지만 올 한 해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나라도 세계도 불확실하고 우리 개인의 삶도 내일이 어떨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요, 이 보증입니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내 미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증이고 확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내 인생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믿음은 내 인생의 닷이 되고 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을 대해서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소망을 희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희망도 되지만은 또 소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또 희망도 이 땅에서 뭔가 내일의 미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예비해 놓았다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나를 표류하지 않게 잘 잡아주는 것이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의 닷과 돛이 되는데,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떤 은혜를 약속을 하시는 거아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면요,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해석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뭐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이만큼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람과의 사랑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사랑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것은 잠언서 1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살찐 소를 먹으며 아무리 산의 질미 귀한 것을 많이 먹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지라도 미워하는 것보다도,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도 채소를 먹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가정에 행복을 줍니다. 올해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이 뭐하니? 지금 쭉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 소망을 붙들어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빼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정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사랑이 빠지면 우리가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고린도서 13장의 말씀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 가운데 이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했다고 말씀했죠. 산지를 달라,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는 안악자손이 있고 여기는 산지라 험준한 땅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려면 희생이 커야 되고 노력이 커야 되고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외면하고 지나간 땅, 그 내버려둔 땅인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 땅을 나한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고 말씀을 나눴죠.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 기억이 납니까? 왜 갈렙이 그 땅을 후퇴어 자신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살던 땅입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해서 간 땅이 그 헤브론 땅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와서 참 아브라함이 자기 돈을 주고 자기 소유로 정식으로 땅을 구입해서 소유를 삼는 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묻혔고 야곱이 묻혔고 레아가 묻힌 곳이 바로 여기 이 헤브론 땅인 거예요. 믿음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제단을 쌓았던 땅인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원했던 것은 손해를 보고 자기가 희생을 하고 어려워도 이 믿음이 조상들의 아브라함으로 아까 우리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한 찬양을 성가대가 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런 믿음이 흐르는 이 땅을 욕심낸 것은 이 갈렙이요, 다른 걸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붙들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땅을 자기가 차지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올 한 해 꼭 한번 내가 헤브론 땅으로 생각하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쉽진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또 소망을 붙드는 것도 어려워요. 힘들 때.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이 쉽습니까? 성도 사랑이 쉽습니까? 참 사랑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복하고 내가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붙든다면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 가문과 가정과 삶 속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성도가 이런 신앙의 성도로 한 해 동안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려면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런 복을 주십니다.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줬구나. 만물을 다 부족함 없이 창조해놓고 또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고 정복하라고 하니 얼마나 이건 기회입니까?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맨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일곱째 날이 된 거예요. 이때는 아담이 뭔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막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일어난 아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을 딱 뭐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인간은 자꾸 본능적으로 뭔가를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축복을 만들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정지시킵니다. 먼저 안식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니?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함께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4년도 출발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꿈들이 클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찬양도 들었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아브라함의 이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꿈들이, 인사도 서로 했으니까 꿈들이 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는 거냐? 먼저 안식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것이 주일이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계명입니다. 우리가 변기할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이걸 여러분 조작할 수 없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법 중에 하나가,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 오늘날로만 주일을 여러분 계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주일은 성도가 지킬 계명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날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1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주일은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주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신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날은 복을 담고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 복을 담고 있는데, 그럼 복을 담고 있으니 이 날에 열심히 일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복은 누가 누리느냐, 이 복은 누가 캐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에 담겨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내게 나타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복 주신 날임을 잊지 말고요, 복 주신 날을 세상에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거룩하게 하다라고 했는데요,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했는데,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하니 용도를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날은 쓰는 용도가 특별하게 구별된, 성별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날이 주일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주일은 결단의 날입니다. 결단하는 날인 거예요. 자,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릴 예배, 드릴 시간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하고, 드림을 드리겠다는 결단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봉헌의 날, 우리가 헌금을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봉헌하듯이 이 오늘 하루를 봉헌해 드리는 날이 주일이라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물질도 좋지만은 이 시간을 봉헌해 드리기 바랍니다. 주일을 주님 것으로 봉헌해 드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세 오경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들이 모세 오경이에요. 근데 이 중에 10계명이,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0계명 중에 또 한 가지가,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 계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해석을 하면서 이런 책을 썼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분의 이 책을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도 이 책을 좀 훑어봤는데, 여러분이 좀 기회 있으면 안식일은 저항이다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이게 생각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은 몇 번 몇 독을 해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얘기를 쭉 보면은 해석이 그런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쉼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또 노동을 명령을 받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피 터지게 일을 해도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노동 속에 허덕이던 그런 이 곳이 에집트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는 안식일도 없고요, 여기는 늘 탐욕과 어떤 싸움과 욕망과 어떤 경쟁과 또 어떤 강요와 어떤 이기심과 이런 것만 있는 세상이 에집트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을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정해 주신 거예요. 자, 안식일 없는 이 에집트의 생활에서 구원해낸 후에 안식일을 정해 주시고, 이날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고 쉬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집트적인 삶을 저항하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줬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끝없이 탐욕 가운데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세상의 방식이고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타인을 그래서 탐욕 때문에 이용하고 도구로 삼고 또 억압하고, 그런 가운데 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고, 이거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예배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대인들이요, 실은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쩌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된 거예요. 물질의 노예, 여러분 탐욕의 노예, 어떤 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들이 모르고 여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심으로 이런 삶을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겠다. 우리는 탐욕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욕심이 아니라 은혜로 살겠다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이런 주의를 잘 지키며 살라고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구만이라는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탐욕의 힘을 깨트리는 것이고, 탐욕을 제한하는 것이고, 탐욕 행위를 그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내가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탐욕을 내가 힘을 깨트리는 거예요. 욕심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제지시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으면 잊지 말고요, 세상의 그 죄악된 탐욕의 그 가치관과 방식을 우리가 저항하고 정말 내가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는 믿음으로 주의를 잘 지키는 가운데 이 한 해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이제 21절에 보면은 또 부르십니다.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형제를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이 부름받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0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보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뭡니까?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결단은요, 새로운 인생을 향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평생 어부로 산 거예요. 천직이 어부입니다. 다른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생각이,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야 생각을 하고 평생 여기서 살 걸 계획하고 아마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만은 올해도 제자 훈련 모집을 할 거예요. 1학기, 2학기 두 차례 모집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훈련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씩 공부하고 숙지하고 함께 나누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이런 부름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부름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자. 새로운 창조와도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결단을 이제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 결단이요,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창조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그들이 증거하고요, 많은 순교자가 되고요,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기둥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인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를 주님은 오늘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갈릴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다고 하면은 오늘 2024년도에는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앞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따라 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 보면은 재촉의 의미가 있어요. 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자, 와라.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라는 건 타협함이 없는 따라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향의 의미가 있고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방향의 의미를 쓰는 몽고안이 이쪽으로 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쪽으로 와라. 장소적인 의미로는 몽고안이 내 뒤에 따라오라. 내 뒤로 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오라는 듀테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이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종합해 보면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자신의 꿈과 계획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왔지만은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내 뒤를 따라오라. 주님이 이제는 나를 따라가면서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이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마음에 누렸습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니 나를 따라오라. 이쪽으로 와라. 내 뒤로 오라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아주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와 사망에서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누굽니까? 새로운 생명, 영생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이제는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내 인생을 방향을 바꾸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사실 되셨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은 수없이 부르셨을 거예요. 수없이 말씀했을 터인데 여러분, 정말 그걸 내게 주신 음성으로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 분명하게 늘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손짓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아무에게 이쪽으로 좀 와라.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저쪽으로만 달려간 인생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뒤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따라오라는,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뒤를 따르는 것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 저질러 놓고 내가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그제서야 뒤돌아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우리 시선과 우리 방향과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쪽으로만 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 쪽으로, 주님이 서 계신 쪽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가지 말아야 돼요. 늘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이 가시기를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고 그런 성도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의 개념을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뒤바뀐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먼저 세례 주고
뭔가 가르친다, 양육한 다음에 쓸만한 사람 제자 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순서를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는요, 특별한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안 거쳤어도 우리 자신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잡아지게 되고 온전하게 내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배우고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여러분 이름으로 훈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특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는 거 여러분 아무거나 함부로 배우면 안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멍에가 뭡니까? 소에 여러분 수레나 뭔가를 이게 잘 조정하기 위해서 소에 여러분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걸 걸어놓아야 여기다 여러분 수레도 메고 쟁기도 메고 이게 주인이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물론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야 되지만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나의 멍에를 삼고 이 밑에서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훈련받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제자이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멍에를 한 해 동안 잘 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5장에 나와요. 근데 제자를 부르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내용을 있죠. 이 사건을 거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계시다가 가르치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런 일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귀한 믿음으로 해석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느 학자들은요 베드로의 의심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 베드로의 입장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어부 출신인데 어부 출신이 와서 어느 날 자기들 실력과 전문 지식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순종했느냐? 그 전에 베드로가 자기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거기 나와요. 이런 경험도 있고 고맙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우리 실력으로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그래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하니 예수님 말씀하니까 내가 체면 봤으라도 한번 내려 나가 볼게요. 이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만선이 된 거예요. 막.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놀랐다는 얘기가 두 번이 나오면 놀랐다.
이건 놀랐다는 것은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 공포, 두려움, 이런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뭔고 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깨어짐의 여러분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자신이 죄인이구나.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 몰라본 것이 죄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몰라봤고, 자기가 오만이 깨지고 자만이 깨지고 자기 실력을 믿고 살던 이 모든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배우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돼요. 첫부터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의 실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올해 한 해 살아보려고 다짐하십니까? 깨지지 않으면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깨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길은 주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2024년도를 출발하게 하셨고, 오늘 신년주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삶을 우리가 저항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한 해 동안 잘 지키고 우리 남은 생에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른 걸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정복하고 소망을 정복하고 사랑을 정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부르십니다. 내 뒤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제 우리 시선과 우리 방향을, 우리 장소를 잘 잡고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